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282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같이 있습니다. 만물을 만물을 그에게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아들 자신도 자신도 그때 그때 만물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예,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죠? 예, 인사합시다. 메리 부활. 그렇죠. 그렇죠. 성탄절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그죠? 성탄절이 있는데 부활절이 없다. 그러면 성탄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예? 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성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성탄 못지않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날이 시간이 언제냐? 언제라고요? 예, 부활 주일, 부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요 찬양해야 돼요. 예수 부활을 찬양합시다. 예. 자, 오늘 2025년 부활주일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나 다 똑같다니까요.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활.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굳이 매주 교회 올 필요 없다니까요. 사월 초파일 때나 좀 힘들 때나 교회 가서 절에 가서 빌어도 된다니까요. 굳이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확실한 답이 뭐냐? 부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무엇으로 알고 읽어요? 하나님 말씀, 그죠? 성경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죠. 예수라는 한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려주는 위인전입니다. 또 성경 말씀 보면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윤리책, 윤리도덕책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8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오늘도 저는 이제 예배 인도하기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쭉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12절로 28절 말씀 본문으로 삼았지만 15장 전체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5장 전체를 보면서 그 안에 12절로 28절이 어떤 내용인가, 이제 그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장 전체를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죠. 그냥 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고 내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날 살아가면 성경 많이 읽어라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모든 것이다. 또 믿는 자들의 신앙의 절대적인 것이다. 그 믿음의 절대적인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인가?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봅니다.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직분도 받고 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봐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요 거짓 믿음이고 틀린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 그 믿음이 헛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한 인생이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안 믿을 바에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 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인생,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따라서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희미하게 믿은 자,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나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된다. 아멘. 예. 그래서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의 부활의 믿음, 나의 부활의 신앙이 어떤 정도인가 확인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 말씀 본문에서 땄어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 것이면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뭘 바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확실한 믿음. 이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부터 바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정말로 확실히 믿으시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볼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뭐대로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왜냐? 우연히 된 게 아니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문자의 메인 신앙생활 혹은 지식적인 신앙생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많아요. 운동할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가지고요 운동선수보다 더 잘해. 그래서 TV를 보면서요 국가대표가 축구할 때 못하면 막 욕합니다. 아이 빨리 줘야 될 거 아니냐, 아이 슛해 막 이러면서. 옛날에 저는요 집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권투가 이 TV에 방송을 많이 했어요. 제가요 코치에 되고 막 선수 되고 다 해요. 그냥 막 말하면서 야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쳐, 피해 막 그러면서요. 제가 또 선수가 되는 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이에요.
정말로 부활 신앙을 가졌다. 지식적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생동감 있는 신앙이에요. 힘 있는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있는 신앙, 힘 있는 신앙, 생동감 있는 신앙, 이런 신앙 가지십시다. 현재 진행형인 신앙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도 누가 나서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이 사람은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주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 신앙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증거해요. 증거합니다. 부활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사도행전적인 신앙이다. 사도행전적인 신앙.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제자들이 핍박과 한량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부활 신앙은 사도행전의 신앙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함께 은혜 받고 기뻐하고 날마다 흩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참 복음의 신앙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첫 번째 발을 끌고,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이 부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부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된다고요? 첫 열매가 된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이 거짓된 것이요, 비성경적이고 비절지적인 것이고 비진리적인 것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까? 정상. 기도하는 것이 참 기다려집니까? 정상. 다른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고 입이 간질간질하잖아요. 정상. 그 정상이라니까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요, 정말 사랑하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정상. 정상이라니까요. 네? 우리 덕근 형제가 확실히 우리보다 빠르잖아요. 한 2박자 3박자 빨라가지고 찬양할 때 앞서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요, 그 소리 들으면서 우리 덕근 형제 중심을 봐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혹시 좀 마음에 안 좋은 분들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만약 있다면은. 네? 제가 왜 이런 얘기 한 줄 아세요? 우리가요, 부활 신앙을 갖는다. 부활 신앙을 갖는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정상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배 오는 게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 게요, 안 돼.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자꾸만 핑계가 되어지고요. 예? 전도가 힘들고 부담스러워. 성도들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취향에 맞춰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부활 신앙이 없거나 부활 신앙이 약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계에 탁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부활된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가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나를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늘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예?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한계를요. 그러나 정말로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힘 있는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랄 것이 뭐냐? 이제는 이 땅에서도 부활 신앙 가져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은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부활의 삶, 언제요? 천국 가서. 또 천국 가서도요. 언제요?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삶, 우리가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영원한 삶이지만 천국 간다고 부활의 삶은 아니에요. 언제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천국 가서 있는 성도들도요, 이걸 지금 바라고 있어요.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천국 가서 있는 사람들은 영혼만 갔잖아요, 그죠? 영혼만 가서 있어요. 그 부활의 삶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도 같이. 언제 육신도 같이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언제 재림할까요? 세계복음화.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요?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될 때 땅 속에 묻혀있던 육신이 다 썩었지만 근데요, 미안하지만 원자는 남아있어요. 원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물속에 빠졌어도 원자는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발당했어도 원자는 남아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원자야 모여라 하면요, 그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분자를 이루고요, 뼈를 이루고 육신의 형체가 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있는 영혼과 하나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과도 하나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요, 영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저들의 육체도 지옥에 있는 영혼과 같이 합쳐져 갖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알고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십시다. 전해야 돼요. 예.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부활의 삶을 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히. 예. 그죠? 그때 우리 또 봐요.
이런 얼굴도 서로 본다니까요. 다 봅니다. 할렐루야. 예, 다 봐요. 가족들 다 보고요. 예? 아유, 평생 살았으면 되지. 또 이 사람이랑 또 살아야 되느냐? 괜찮아요.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한 가족이야. 예, 모든 사람 다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 그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예?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언수와 사망의 세력을 발 아래 두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감사 기쁨으로 예배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사단마귀 원수들은 발 아래 탁 두고 승전가 부르면서요.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통해 완성된 교회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세계복음화는 어디를 통해서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네. 교회의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원한 승리의 예배를 돌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가십시다.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십시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의 그 삶을 사는 그 믿음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왜냐?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또 부활은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구원자의 핵심인 부활을 안 믿으면서 무슨 구원자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틀린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의 부활도 믿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삶도 믿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요? 교회 다니지만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지만, 기도했지만, 교회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했지만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아예 지옥 갈 것 같으면요, 그냥 가서 놀아. 세상에서요, 마시고, 예? 춤추고, 놀고, 그러면 살아가요. 어차피 지옥 갈 거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쌍한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함께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예.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을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문제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다. 그죠? 고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서 맡기자고요. 예? 내가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주인 되어 갖고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다. 괜히 해결도 못한 문제 가지고요 낑낑대며 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제발 좀 맡겨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바랄 것은 영원한 부활의 삶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교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육체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이 엘리베이터가 없어갖고 또 먼 길을 빙 돌아가시는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상관없어요. 그죠? 딱 부활의 몸이 된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했잖아요. 부활의 몸 예를 들면 식당 가야지. 내가 식당에 가서 앉아 있어.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예?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세계잖아요. 시공간이 없다니까요. 천국 가서 시계 필요 없습니다. 밤낮이 없다니까요. 거기는요. 예? 내가 생각하는 순간 딱 거기 가서 있어. 천국에 가서. 우리 홍명수 장로님 어디 계시지? 내가 홍명수 장로님 얼굴 앞에 와서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나 혼자 몰래 사탕 먹을 수도 없어.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구원의 축복 누리면서 살다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라니까요.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만화에서 보고 만화 영화에서 보던 일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저런 되고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수준으로도 그걸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네? 로봇가 생겨가지고 로봇가 사람보다 더 이 두뇌가 발달되고 지능이 높아갖고요 지금요. 옛날에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들이요 사람들의 반란이 이렇게 갖고 막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 온다니까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 분명히 성경에 약속했는데 그거 성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로 축복의 삶이 또 축복의 믿음이 시작되는 이 부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이 부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나의 부활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삶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부활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참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부활의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그 삶을 목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